열매가 없음에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그러나 악인과 죄인은 이러한 행실과 열매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틀거리다가 끝내는 넘어져서 길바닥에서 죽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가꾸시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해 보여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방향을 잃은 혼란과 도덕적 무감각,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예침이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현대형 경고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선언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데도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심판을 가볍게 여기거나 번복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향해서 은혜의 초청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이들은 다수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인 소수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오늘의 사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책임은 회피되고 잘못은 합리화되고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옆에서 찾으려는 이런 경향, 이것이 만연해 있다 이 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무서운 경고예요. 넘어짐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에요. 불의였어요. 불의. 구조가 아니라 죄였어요.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상황 개선이 아니라 이 방향 전환이에요.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14장은 돌아옴의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은 막연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회개다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변명 없는 고백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과를 많이 하지요. 상대에게 사과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 사과가 더 큰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사과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 회개는 실수했다는 표현으로 죄를 축소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참된 회개는 잘못된 의지처와는 결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말과 병거를 신뢰했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대상들이었어요. 오늘의 사회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자본 그리고 성공과 효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권은 세상이 쥐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14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한 백성에게 치유와 사랑 그리고 진노의 철회를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단순한 감정된 용서가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그 권세 자체로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적극적인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중독과 반복된 그런 죄, 또 끊지 못하는 악한 그런 습관 이런 것조차도 회개 앞에서는 하나님의 치료 대상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예요.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회복의 모습은요 더욱 인상적인 거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생명, 백향목같이 깊이 내리는 뿌리, 이것은 단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언제나 풍성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의 이유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향한 몸부림 속에서 은혜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멘. 6시간 동안 드리는 모든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 말이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녀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회개 자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는 사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이런 속에서는 결코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호세아의 이 외침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이는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회개 회복이 이 시대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 위에 세워진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수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고 인생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그분을 오직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총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라도 기억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끽하고 그렇게 살아야 힘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순종을 베이스에 깔았어요. 항상 순종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베이스에 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았던 그 바벨탑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바벨탑 자체를 쌓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쌓았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도 첫걸음을 걸을 때, 정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첫걸음을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첫사랑을 생각한다면 참
감격스럽다. 근데 그것도 언젠가 보니까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상기시켜서 광야의 첫걸음을 잊지 말고 잘 내디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고치시고, 따라서 합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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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혹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그런 말씀만 기억되게 하셔서 이번 하산할 때는 기쁨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착하고 청순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생활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보다는 자괴감보다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바라고,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보다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특주를 먼저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송 특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동안 힘차게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먼저 봉헌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추천학교에 김순자 목사님을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렸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신영주 권사님 어디에 계시나요? 예. 신영주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이선희 전도사님 예. 하나님의 이슬이 내 영혼에 백향목같이 박혀 백합같이 피고 포도나무같이 회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김다울 형제 드렸고요. 김상범 목사님 드렸고 무명으로 드렸고요. 서울예수 판서가들의 황재경 목사님 드렸고요. 이병강 목사님 주장에게 이병강 목사님 드렸고요. 제가 예물을 드렸습니다.